예,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옆에 사람 눈 인사 한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는 걸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며 예배드립니다. 예,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목소리를 펴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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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영광을 시합당하신 주님께
감동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만민 중에 영광의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를 거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집 넓은 궁창에 이르다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인자는 거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집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님 경배합니다.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는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님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한 1분 정도만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정산합니다. 하나님, 정말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왔으며 하나님 무엇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분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말로 지은 죄,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 관계 안에서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양심의 찔림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돌아보니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했고 또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이 평안을 누렸고 또 하나님 하는 일들 가운데 또 아름답게 진행되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원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길 소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시고 다 알고 계시며 또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새 힘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무리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또 그것을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복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코로나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 맞고 또 탈나는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는 환자들 하나님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조심하게 하시고 또 환자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받고 또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또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또 북한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혜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위를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해외 나가 있는 동포들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아시오니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 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예, 아주 못 찾으신 분들 앞에 보시고 화면 보시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님.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님. 예.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왜 그들에게 보호자가 필요할까요? 그들은 아직 연약하고 뭔가를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미성년자만 그런 보호자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는 보호자를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수술을 할 때 보면은 보호자 동의를 거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할 때도 보면요,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군대 갈 때도 보호자란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성년자만 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보기에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봐도 뭔가 더 보충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를 필요로 하고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 사람의 존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여기실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도 약한 존재,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 또 실제로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마치 이리 앞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리 앞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선과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늘 우리를 악한 죄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존재도 인지하지 못하고 또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올바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영적인 전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실은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지, 먼저 그것을 인지해야지 영적인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0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적응하면서 자랍니다. 순응하면서 자랍니다. 어른이 돼서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인지를 못하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왜 이리 힘들까? 왜 이리 괴로울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왜 이리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민하고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래서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부딪히는 것이 많고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지만은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태어나서 숨쉬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곳이 어디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하신 원래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은 마치 천국과 같은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부족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려야 될 원래 원본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괴로움과 고통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삶,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원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악과 마귀의 통치 아래서 그런 것으로 가득한 세상 살면서 힘들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내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세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의 상대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내가 1대1로 싸워서 이기기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인류는 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네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이리 같은 세상에서 너무나 힘없는 양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양이 그 천적인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양은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이 혼자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리에게 붙잡혀 먹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양에게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있으면 이리가 양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물어 뜯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양에게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헌신적인 목자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참 세상 사는 것이 힘듭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나의 무능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빠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로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주변에 그런 도움을 받아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런 힘 있는 보호자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연약함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돕는 분으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냐면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저주로, 죄의 저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도우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천국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사람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니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죄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내가 죽어야 될 마땅한 형벌인데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형벌을 대신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 이 세상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 용서를 받지만은 다시 우리는 죄를 또 짓습니다. 깨끗한 자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도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영원토록 이 땅에 붙들어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우시는 분,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살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변호하는 자,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서 도움 안에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 안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사실 수 있는, 그래서 온 땅에 편만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나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하고,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관리하고 그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가 주권을 주님께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그 보혜사의 역할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성경책 펴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한번 절반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원리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소통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체이신 그 성령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고 주문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은 마치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대화의 상대자인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물론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절대 기도 응답 받기가 힘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기도에 힘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도 늘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깨닫고 말씀하시는 것 듣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중에 또 성령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그 뒷부분, 아까 읽은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순간순간 내가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실 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든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올 때만, 성경 읽을 때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갈 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깨우쳐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짜맞추기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듣기에는 너무 확실해 보이고 너무 명료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은혜를 주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세상은 참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며 깨닫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런 어려움을 앞두고 목전에 두고 있는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죽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 평안이 누리기가 힘듭니다. 답답하고 아마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두렵고 떨리고 아마 조마조마하고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두려워할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계시면서도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침범할 수 없는, 상황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내가 그분과 깊이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가 악한 부모도 뭐 건달고 뭐 깡패고 뭐 이런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말씀드렸는데 그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야 될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 또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리 같은 세상에 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영적 전쟁을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적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것이 평범한 것인 줄 알고, 당연히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원래 우리가 누릴 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영적 전쟁을 인지하고 영적 전쟁을 패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참으로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바르고 의로운 삶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며 성령님과 대화하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가 부족하거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거든 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성령님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 설교를 들을 때 아마 기존에 다른 분들의 이렇게 설교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르다 느낄 수도 있는데 진짜 신앙생활 잘못 알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광고입니다. 5세대 SF 영어 도서관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관합니다. 2시에 개관 기념 세미나를 하는데요. 우리 영어 도서관 전체를 이렇게 주관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해주실 거고, 또 이제 전단지를 좀 돌려서 주변에 있는 분들, 영어 도서관에 관심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황리에 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선착순 20명만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할 텐데요. 성황리에 또 개관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보를 발행할 겁니다. 이제 6월 달부터는 주보를 발행하고 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봉헌기도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린 예물입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이오니,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받아주시고, 그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공중의 새가 농사를 지었지 않아도 먹고 살며, 들의 풀들이 길쌈을 하지 않아도 솔로몬 왕이 입었던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번 주 특별히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방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또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또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대로 또 합당한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